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 2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선교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2년 반이란 시간은, 그 정도의 기간은 성경 전체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패턴을 봤을 때 좀 긴 시간입니다. 비교적으로 아주 긴 세월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3주를 머물렀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 1년의 시간도 꽤나 긴 시간인데,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정도, 약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유독 에베소에서만 오래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분명 뚜렷한 연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 지점, 성경 전체, 에베소서,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맥락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유난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독 에베소에서 복음을 길게 전한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 에베소의 철학자였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란노예요. 두란노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당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자기의 지식, 철학, 인생에 대한 물음들을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철학을 가르친 이후의 오후 시간에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매일 5시간이에요. 매일 5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이요? 약 2년의 시간 동안. 그런데 이 복음을 2년의 시간 동안 매일 들었다,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데, 조금 뒤에 보면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진득하게 누리는 것도 참 놀라운 선교지에서 기적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 이 소지품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병이 나았대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득하게 필요했고, 그 말씀이라는 어쩌면 진지하고 어쩌면 정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패턴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뭘 경험했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픈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독 이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에서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펼쳐집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즉 에베소 지역의 시민들이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고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베소 지역엔 토착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부르죠. 사진을 보면 온 몸에 가슴이 20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슴이 유방이 늘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 여신의 이름은 아데미입니다. 바울이 그 긴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에베소의 주민들이 아데미를 믿고 아데미 신전에서 경배하며 아데미 신을 조각하고 그걸 팔으며 아데미 신전을 찾기 위해 관광객의 가이드가 되는 모든 시민을 먹여 살리는 그 아데미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에베소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닥칠 물질의 곤고함, 아데미를 떠난 대가로 치르는 왕따, 그리고 복음 앞에 고통받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번에 걸쳐 에베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한 후에도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모아 장로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착하는 애착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는 한 해 동안 나에게 수확하게 해주시는 여러 곡식들과 열매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무엇을 담아서요?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여러분, 때때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내 인생 2024년 1월부터 쪼개어 보면 그렇게 감사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왜 나만 사랑하지 않냐고 불평 불만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올 한 해의 내 일상이었는데 목사님, 찬양팀, 그리고 모든 간사 리더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 감사함을 쥐어 짜내야 하는 권면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감사의 제목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읽었지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기도문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문이에요.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어법으로, 기도하는 수사법으로 가득 채워놓은 게 오늘 본문의 한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제 설교를 들으셨어도, 아니 에베소서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뉘앙스인지 단번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의 제목은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쁘게 감격하며 예배하는 건 전혀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구원을 좀 제대로 믿게 하시고 제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법한 게 이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20대 중반까지 저는 충청도 서산의 고향교회에서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청년회 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20살쯤이었나요? 함께 중고등부를 경험하고 함께 놀고 함께 수련회를 떠났던 저와 친한 한 형의 스토리였습니다. 그 형이 저보다 2살이 많은데 그 형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시기도 했어요. 형이 당시에 다니는 학교에 장로님이 당신의 차로 내가 너 학교에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내가 옆에 앉을 테니까 네가 한번 운전을 해봐 해서 형이 운전을 하고 장로님이 조수석에 타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국도를 달리던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차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수석 부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 형은 아버지의 소천을, 죽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병원과 장례식장을 달려간 저희는 이 형도 많이 다쳤겠다, 교통사고였으니 다쳤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 형은 찰과상만 입고 다친 게 거의 없었어요.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족들, 교회의 교우들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을 무엇라 설명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고 비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아버지를 잃은 이 형의 비통함은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 형제에게 내가 위로하고 싶다, 걱정하고 싶다라고 20년 전으로 돌아가 그 일을 내가 주변에 겪은 그 지체에게 공감하고자 위로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해야 그가 진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린 알고 있죠. 어떤 말도 그 누구의 따뜻한 위로도 그 일을 겪은 지체에겐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내라는 한마디 말조차 우리는 꺼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이윽고 힘내 한마디 꺼내도 그 당사자에겐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어려움에 처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혹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형제의 아픈 기억과 같이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다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들은 그런 아픔을 겪는 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며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겠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일이 잘 풀릴 거니까 힘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고통과 고난을 함께 욕하고 함께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처럼 그 일을 함께 힘들어하고 싶어. 그놈 참 나쁜 놈이야. 그 일을 참 어려운 일이었어. 괜찮아 라고 하며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에 동조해주고 위로해준다면 비록 삶은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위로받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보면서 위로받아. 너보단 내가 겪은 일이 좀 더 비참하더라. 나를 보며 위로받고 네가 처한 고난보다 내가 처한 고난에 힘써 이겨내는 내 모습 보면서 부디 도전 받아줘.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했을 때, 이 글을 썼을 때 사도 바울 어디에 있었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이해되세요? 하고 싶은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두 손 두 발 묶인 채로 할 수 없는 이 절박함,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어쩌면 극한 상황이나 더 힘든 고통은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적어도 감옥에 갇혀 있는 저의 상황보단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면서 위로받아 라고 스스로 자위해, 위로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할게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할 제목보다 오히려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고통스럽고 아픈 일 겪은 게 머릿속에 훤합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이 한 해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위로해 주시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저기 저 예수 똑같이 믿는 지체보다 내가 더 필요한 까닭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인생보다 내 길이 더 비참하고 좁고 험한 이유를 참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위로는 집어치워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에게, 이런 한마디 상심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겠지만, 물론 당장 환경도 달라지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위로하는 그 말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겐 최고의 위로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15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바울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구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호흡을 떼며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참 애매한 접속사 같죠? 그 앞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 주제로 쉬지 않고, 이런 느낌이죠. 다다다다다다다 써붙인 거예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엄청난 어조로, 엄청난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 창세전에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끝나지 않고 이윽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걸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어떤 유혹과 거절이 닥쳐와도 끝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14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장 4절과 5절 두 구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확인이 되시죠? 바울은 구원만 얘기했어요. 구원 받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통과 박해가 왔습니다. 구원받고 선택받고 보증받은 성도에게 물질의 곤고함이 오고 지역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더 이상 얼굴 떳떳이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예수 믿으니까 더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15절의 이로 말미암아는 그런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비참한 현실 속에 도저히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저 비참하니까요.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하는 당신이요, 하나님 잘 아십니까? 시작. 사랑하는 아무개 씨, 하나님 잘 아십니까? 이 막연한 질문 속에 우리는 혼돈의 카오스처럼 여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란 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생토록 멈추지 말아야 할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절대 중단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과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을 알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혹자가 만든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절대 현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니, 아, 그게 나에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드백은, 아, 하나님, 그게 은혜로군요. 이제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밝히기 전에 우리 하나 해야 되겠죠.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이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면, 오늘 제목으로 바꿔보죠.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면, 죄송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다고 그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너를 잘 알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참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무엇까지 세시는 바 되었다? 머리털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너무 감격적이죠?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보이세요? 4절을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등장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제 머리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제 머리보다 더 빨리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역해보면 하나님은 내 한 걸음 앞에, 내 두 걸음 앞에, 내 먼 인생길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어찌 감격적이고 감사한 표현입니까? 오늘 특별히 바울의 메시지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알기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알기 위해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 알고자 하는 것에 과욕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차근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참 제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2번 정도 넘어갔거든요. 네,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17절이죠.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신묘막측하시죠. 기가 막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요 내 앞길을 알고 계시는 것은 물론이며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오히려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한 모든 밥상을 차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허락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 찾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는 것보다 오늘 유튜브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떴나 쇼츠를 보고 싶고, 지체들을 만나면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저 지체가 나를 위해 식사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소그룹 팀 모임을 할 때면 오늘 우리 간사님 GBS 하는 것보다 그냥 일상 나누고 마무리해 주면 좋겠다 싶고, 자기 전이면 어떻죠? 자기 전에 TV를 틀고 미처 보지 못한 드라마 시리즈를 조금씩 쪼개어 보며 잠드는 내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 안 찾을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너에게 준 거야.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문답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시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보이세요? 내가 구원을 받게 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큐티할 때, 내가 모든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할 때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만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나를 감사하게 하시는 능력도 나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다 말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표현조차도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볼게요. 18절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무엇이며. 아멘. 보이십니까? 바울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지금 개척하신 우리 전영훈 목사님, 저는 소실적에 소망의 바다의 찬양을 모두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나이 때의 소망의 바다는 사실 CCM계 아이돌 아닙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따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1년 동안 누워있을 때 이 찬양을 매일 들으며 내가 아픈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실지를 은혜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며 이 본문의 학자들의 견해와 주해를 해보니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내 앞길에 대한
기대. 근데 그 미래가 어디일까요? 내일이요? 내가 결혼한 이후일까요? 내 자녀의 앞길일까요? 아니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을 경험한 그의 와이프,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경험한 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자보다 비루할 수 없다. 부끄러울 수 없다. 부러워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앞길을 쫓아 앞길을 궁금해하며 내 미래를 탐하며 열심히 살고 노력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그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이후의 삶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내 앞길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경조사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궁금함의 원동력은, 그 진리는, 그 진의는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의 소천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택에서 돌아가셨대요. 그 오카는 목사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나 이제 예수님께 가고 싶다. 여러분, 그거 아닐까요? 저의 장모님도 암투병 하시고 3개월을 암투병 하시고 소천하셨을 때, 그 복수가 차올라 괴로워서 아무 말 할 수 없을 그때, 어떠한 연명치료도 받지 않고 나 예수님께로 간다 말씀하시는 그때, 그 장모님의 입술에 터져나온 신앙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울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나 예수님께로 가. 예수님께로 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때, 그게 내 삶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실되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끝으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실게요.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특이합니다. 힘, 능력 반복돼요. 누구의 힘일까요? 나를 둘러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의 힘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에 반복되는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겠죠. 힘들죠. 아프죠. 이제 돈벌이도 어렵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커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힘이, 나를 짓누르는 그 세력이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산적한 일들을 매듭짓는 것보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지? 이거 선택해야 될까? 이거 결정해야 될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목하기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인도하심에 완벽한 길로 나를 데려갈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의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 갖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저는 오직 그저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기 원하신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여,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하지만 알기 원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모든 밥상을 다 차려주셔서 숟가락만 얹으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두 번째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내 삶을 괴롭히는, 나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며 결단하고 또 한 주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 우리의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리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인격적으로 결단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되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에 쥐어 짜낸 감사의 제목보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 참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의 앞길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때 비로소 그 크신 주님을 발견할 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가, 우리 공동체가 삼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되새기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억지로 내뱉기보다는 내 아픔과 어려움, 내 인생의 현실을 말씀 앞에 마주하며 그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할 능력을 주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내 인생 끝까지 부활 신앙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 가장 크신 힘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